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3장 11절까지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이단적 가르침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규정하고 이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첫 번째,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단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사람마다 그 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제일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거식이라고 합니다. 거시기 알지? 거시기. 사실 사람마다 그 거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데,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같이 대화하면서도 그 단어 속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그 영성의 의미가 다른데,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독특한 단어들이 이제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같은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영적 존재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구분입니다. 정사는 한 나라나 그보다 굉장히 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권세나 이런 건 도시 단위 그리고 세상 주관자 이런 것들 하나의 영역에 다스리는 미치는 존재들인데 이러한 이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와 창세기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뒤 70년 지나면 이제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쭉 세보니까 70년이 되어 가는데 도저히 돌아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70년 지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조금 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참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던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전하려고 오고 있는데 오다가 페르시아 군주가 나를 막아서 못 오게 했다. 그래서 내가 와야 되는데 21일 동안 거기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있는데 저 지극히 높은 군장, 천사장,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내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지극히 높은 천사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천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페르시아 군주가 있고 저 높은데 또 다른 지역 군주가 있고 그 사람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페르시아 군주라는 게 페르시아 왕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가로막아서 못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천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고 또 이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해도 적어도 소식 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정도 그 정도 힘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이런 개념들. 굉장히 어떤 천사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천사는 이제 굉장히 좁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거기서 이제 꿈에 사닥다리 원래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쭉 봤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은 사람들 안에는 이제 옆에 자기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 그 야곱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이제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역이 바뀌니까 그 임무 교대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남의 땅으로 건너가니까 적어도 다른 땅에 있는 천사에게 이제 인사하러 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도 다 같은 천사가 아니라 각자 담당하는 분야나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전령의 천사, 그리고 찬양과 성가대를 맡았던 루시엘, 그리고 무력과 이스라엘 지역 담당 미가엘 등이 있는데 후기 이제 이런 개념이 발전해서 후기 유대교 문헌에 보면 7 천사장의 이름 쭉 나오고 그 중에 뭐 루시엘이 하나님한테 반영해가지고 루시퍼라는 악마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기 유대교 문서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영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서로 다 관계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 하늘의 세력 구도를 잘 알고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주제가 옛날에 굉장히 음모론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 같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그런 숨어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음모론의 인기를 끌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지역의 담당자는 누구고 그 천사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우리를 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의 글을 하나씩 남깁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나름의 글을 하나씩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성행할 텐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가진 비밀, 저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했다는 것. 즉 십자가가 가장 큰 비밀이지 그거 이상의 비밀은 없다. 그 사람들 뭐 영적인 지식, 비밀한 거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가장 큰 비밀이지.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그거 왜요? 무슨 비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그들은 꾸며낸 겸손, 즉 거짓 겸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겸손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지극히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왜 천사들을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을 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한다 굉장히 건방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겸손한 것이지 감히 우리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따지면 굉장히 교만하다. 그건 뭐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지도 않고 그런 방식을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그것이 사람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통제하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순종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금기를 통해 자꾸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것이 그들의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금기가 많은 그래서 고행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종교일수록 꽤 인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뭐 하지 말라는 걸 좀 교회에서 뭐 많이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될까. 유대교회는 뭐 365가지 있잖아. 하지 말라는 게. 365개. 1년에 날수하고 똑같아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숫자 세보면 모세오경이 365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365가지 나오죠. 하라는 건 200만여들까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말이라면 뭐든지 거꾸로 하고 하루빨리 부모를 떠나서 지 맘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고 나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좀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과 그런 것까지 넘겨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강하게 통제해주고 그래서 무언가 의무가 주어지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통제하는 신앙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매일 숙제도 내주고 공부할 방향도 정해줄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은 중고등학교 넘어서 대학 가고 누가 그거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고 어디가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 길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찾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이것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그냥 홀로 걸어가는 것이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영성의 길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과 비교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은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면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의 어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나 자신을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출발인데 자기의 삶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3장 1절의 이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뭐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거기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천사들이 거하는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는 세 번째 하늘이 따로 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기도할 때 3층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같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사들의 세계, 그 영적인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세 번째 하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높은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런 점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천사들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거기 올라가는 길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보다 상위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들, 정사와 권세,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천사라고 모두 다 선한 천사가 아니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모두 다 신령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천사들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악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천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존재입니까? 천사들 뭐 자존심이 있죠. 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니까 천사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사도 바울의 글이나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런 존재,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잖아요. 욕망.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더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뭐 고개 숙이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짓밟고,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인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그것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 신전을 뭐 돌아다니면서 땅 밟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뭐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나 뭐 창세기 뭐
야곱 이야기. 이렇게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 뒷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나 또는 기도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세계를 탐하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높은 곳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만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먼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다. 예수님의 것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을 묘사하는 데는 것에 따라 그 모델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의 밑 아래쪽에는 이제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근본적인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람 행동하게 되고 그 가치관의 아래쪽에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경험했던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았던 거 혹은 뭐 버림받은 경험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어떤 그 경험들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행동은 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꾸어야 삶이 변할 수 있죠. 제가 과거에 인류학에 관련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문화입니다.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문화. 원시 부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고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주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들이 가장 뭐 좋은 사람, 존경하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12제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족이 갔더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인상 깊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이런 부족이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부족의 가장 큰 미덕은 배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것이 그 문화에서는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상인데, 우리 문화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배신은 나쁜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념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쭉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이해는 그게 정말 그 부족만의 이야기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교도소에 가면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더 나쁜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호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 믿어야지. 호구나는 이야기죠. 믿음, 신뢰. 그런 게 어디서 사람 살아가는데. 이익 앞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배신당하지 않게 중요한 거고 먼저 뒤통수 치는 사람이 최고다. 남을 속는 사람이 바보고 오히려 남을 잘 속이는 것이 지혜롭고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일까요? 원시 부족은 순수해서 자기 생각을 겉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현대인들도 우리도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과연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을 가만히 진짜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익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짜 생각이 변하는,
우리도 사실은 그 원시 부족과 다르지 않죠. 우리도. 그들보다 그렇다고 우리는 뭐 배신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악하진 않지만 내 삶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끼치는 것 그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치관이 변하는 것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정말 나쁘다. 원래 우리의 생각은 그 원시 부족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성령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 마지막으로 그 바뀐 가치관의 핵심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육체라는 틀을 기준으로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육체를 기준으로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픈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정말 아파줘. 인간의 정신이 발전하게 되면 육체의 틀을 넘어서서 타인을 나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울타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넓어져가고 그것이 더 커져가면 민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최종적인 정말 인간의 정신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굉장히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물 안에 만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인간의 정신이 지극히 높은 곳에까지 가면은 이것에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할레파나 뭐 종이나 자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들과 내가 깊이 연결된 하나의 운명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것.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 가는 과정이죠. 나이 들수록 점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점점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점 실망을 해가기 때문인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그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존재들은 저 착한 천사들이 저 순전한 천사들이 결국은 절을 할 정도로 너희를 섬길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말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실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거짓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인데 첫 번째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라는 중재자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으로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켜 통제하려는 것이요. 참된 영성은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참된 영적 성숙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쓸모없다고 하찮다고 이야기해왔던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자기 안에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서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십자가도 함께 질 정도로 세월 갈수록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